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마다 또 어떤 사회 그리고 또 국가, 문화마다 일하는 방식이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도 어떤 삶을 경험해 보셨고 미국에서 경험하시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틀리는가 이런 거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도 회사를 다녀보고 지금도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지만 다녀보고 하기 때문에 특히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틀리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어떤 그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의 좀 특징, 제가 90년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즘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명 하달식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고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마음에 안 들 때 악유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위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좀 틀립니다. 일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좀 더 합리적으로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해를 안 되면 이해를 안 된다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또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합의점을 찾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그 미국이든 한국이든 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할 때. 사람을 뽑을 때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잘난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특히 한국 같으면 더더구나 어떤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 경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자격증 같은 게 있는가. 어떤 회사들은 보면은 저희는 어떤 능력보다는 인성이나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깁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능력이 되는 사람 중에서 그 여러 사람 중에서 인성도 좋은 사람을 뽑는 거지 능력은 안 되는데 그 성심만 아니에요. 심성만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것을 볼 때에도 보면은 보통 이제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되죠.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일 잘하는 사람이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또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적당히 자기 PR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은 이것과는 틀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겠다라고 어떤 자원했을 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이처럼 어떤 일하는 방식도 틀리고 일하는 사람을 어떤 선정하는 방식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방금 전에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방식이 제가 대략적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식이니까요. 만일 틀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건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할 때 그 교회에서 그 자원하는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데 자원한 사람을 쓸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은 영어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오늘 보면은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그 한국말로 된 성경 번역 중에는 공동 번역이 비교적 원어의 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겸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느낌으로 이러한 의미로 해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장로의 전통인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루에 저희 표현으로 몇 마일까지는 걸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이 걸어가는 것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에서 율법이 나타나는 거에서 하나하나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비난하시고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성경,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당신들하고는 틀려. 라는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비유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세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 큰 길에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큰 길에서 서서 우러러보면서 기도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을,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만약 현대의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나는 옆집에 철수 엄마와 같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옆집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로서 감사의 제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2절에 누가복음 18장 12절 그 다음 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나는 2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11조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길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복음 보혈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그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공보 수석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백악관에 스카라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자랑, 자기 자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딱 1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탄과 악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악마는 원래 천사입니다. 천사도 계급이 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사탄은 높은 계급의 악마 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사탄이었던 천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면서 보니까 내가 정말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반대 세력이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이 되고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아마 가장 극단적인 예는 아담과 하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뱀이 와서 물어봅니다. 정말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 선악과만 빼놓고 다 먹으라고 하셨다. 근데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먹게 되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그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되든 사탄이나 악마든 아니면 아담이나 하와든, 그 외에 저희가 교만한 많은 사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 이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것인가요? 요즘은 좀 전에도 제가 요즘은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는다. 즉 면접 볼 때도 자기 자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해갖고 요즘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북돋아주고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을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만약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9절에는 그렇게 얘기 정확히 하지 않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것이, 만일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내가 뭔가 모자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했지? 역시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 노아의 홍수 사건, 홍수도 일으키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간이 할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싸우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막다트린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자, 정복을 해야 되는 거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7일 동안 성을 주위를 빙빙빙빙 동고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함성 한번 지르고 성이 무너지고 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은 칼 한 번 안 뽑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히스기야를 막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롱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 막 보냅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죽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기도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두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상전해서 놓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좀 더 근접한 실제로 전쟁을 한 것 같은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300명이 수만 명과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그 싸움을 나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자 그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입니다. 고르고 해서 마지막에는 300명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물을 먹게 하고 어떠한 자세로 먹는가 그것을 가지고서 결국은 그 무릎 꿇지 않고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만을 300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드온과 300용사인 것입니다. 자, 300명과 지금 수만 명 전쟁에서 말이 안 되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집에 가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기드온과 300아녀자라고 했으면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기죠.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300명이 정말 용사였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할아버님이 300분이 있어도 아니 30명이 있어서 3분만 있었어도 어차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에도 결국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고. 첫 번째.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일 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제일 되는 덕목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예상이 되시죠?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이렇게 기독교에서 많은 저희 신앙의 선배들도 알았던 하나님을 통해서 큰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또 어쩌면은 그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일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 성경에서 이제 예를 보면은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땅을 정복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근처에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다 통합을 한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도성을 이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이 도성을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 도성들이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지금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왕위에서 바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들짐승과 같이 있으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7년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이 지나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이런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백성들에게 그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이 내용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건지는 성경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떤 그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았을 때 겸손하게 그것을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만일 현대에서 이러한 예를 찾는다라면은 아마 한국에 있는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몇몇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 신문에도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경우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명성들이 땅에 떨어지고 비난받는 위치에 그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낮은 위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개척교회를 했을 때는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아마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 정말 복음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대형 교회까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르긴 해도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뭐 사회적으로도 뭐 인정도 좀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칭송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를 내 힘으로 내가 잘나가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그 어떤 돈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까지 세운 교회인데 내가 한 교회인데 그거 돈 좀 했다고 뭘 그걸 가지고 좀 그러나.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또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것도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 그 외에 또 세습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인데 내가 이 집 정도 만들었는데 아들한테 좀 물려준다고 문제가 많이 되죠. 그 저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교회라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만든 교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결국은 비난을 받고 어떤 법정에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욕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추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지만은 지금 저희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겸손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갖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내가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하면서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이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나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께서 맞추십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몸을 비유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은 몸이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각 지체가 기능은 각각 다르다. 사람에 따라서는 몸의 여러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고 기능을 각각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감기가 들었다. 그러면 그냥 목이 좀 아프고 콧물이 좀 나고
두 군데만 좀 피곤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곳들도 다 아프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아픈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몸만 아픈 사람, 아니면 콧물만 좀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아픈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리가 오늘은 나는 뭐 좀 여러 가지 피곤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오늘 폐업하겠다. 내 다리로서의 기능을 안 하겠다. 라고 하면은 아무 데도 가지를 못합니다. 일을 못하는 거죠. 만일 눈이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눈 감고 아무것도 그냥 안 하겠다. 라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보지도 못하고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신체의 부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각각의 신체의 부분이 각각 자기의 기능을 완벽히 그 기능을 할 때, 발휘를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서로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저희가 다리만 아프지만은 그걸 통해서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 입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일이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누가 먹여주는 사람이 아니면은 손이 일을 합니다. 일하는 건 두 군데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다른 부분이 영양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몸은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때 그 몸이 제 기능을 전체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앞에 몸을 비유로 해서 각각 지체가 있고 각 지체가 그 다른 기능을 가지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일들이 어떤 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설교를 못하신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역을 못하신다. 그럼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당연히 그 기능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그 교육을 받는 기관이니까.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성교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여성교회가 없는 교회를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답답하네요. 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각각의 교회 기관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각각의 기능을 잘 발휘하고 그럼으로써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누가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다. 부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하나요? 아니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은 칭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 착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눠주게 되고요. 또 교제하면서 함께 떡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송받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원인이 하나가 되고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도 일하시는 방식도 교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서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분열이 된다면 교회 내에서 의견도 달라지고 그게 이제 심해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합의점 어떻게 잘 되지 못한다면 교회들이 물리적으로 나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것은 단순히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분열이나 싸움이 없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 된 교회, 한 마음이 된 교회, 각각 하는 일은 틀리지만은 한 마음으로서 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대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각각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다른 재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기프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믿은 후에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은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재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좀 틀립니다. 재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음악적 재능을 음악을 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 그건 재능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능이 은사로서 쓰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음악을 해왔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믿기 전의 얘기고 그건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재능을 가지고 음악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재능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가르치는 은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내가 숫자나 이런 것에 밝기 때문에 무슨 재정부에서 일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의 재능이 어떤 위로하든가 권면하는 거나 그런 거에 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후반부서부터 8절까지는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오늘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장래일을 얘기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거를 서신서로서 편지를 쓰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디아코니아, 영어로 하면은 디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어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 7 집사를 뽑았을 때 그런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 디콘, 섬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일, 앞에 예언을 얘기할 때도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고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신앙이 약한 자를 위로하거나 권면하는 것.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런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능력이 있고 그런 은사가 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입니다. 물질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아깝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 장로님들을 얘기를 하겠죠. 교회에 어떤 치리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하라라는 얘기는 겸손하게 어떤 진실되고 열정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 영어로는 머시가 되는데요. 어떤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또 그 특별한 어떤 그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은사라는 것이 7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더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필요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방금 전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제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 내에서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게 겸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 싫어가지고 핑계를 대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없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은 후에 받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재능 같으면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 수가 있는데 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바로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이런 거에 마음이 간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거에 은사를 있구나.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했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결코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위로나 긍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은사가 없다.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또 한 마음을 내시면 구체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주일날 예배에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되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일의 결과가 났을 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두 번째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한마음이 되는 걸 원하십니다. 각 몸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하나가 되듯이 교회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 봉사를 하지만은 하나 된 모습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는 분들, 봉사를 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지금 그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어떤 일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내가 안 했던 일이다. 근데 혹시 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그쪽 일도 자원해서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일을 바꿔서일 수도 있고 더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교회 내에서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 섬긴 것을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특히 오늘 집에 가서 꼭 기도를 하시면서 생각을 보십시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특히 좀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광고도 나오고 있고 또 많은 그 부서장이나 아니면 필요한 일들이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컨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일을 하는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된 마음으로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이름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인지 또 기뻐하시는 그런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로 아버지와 주 일을 할 때 늘 겸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가 주 안에서 저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아버지가 정말로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겸손한 마음과 한 마음 된 마음 그리고 아버지 은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이름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